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찬양을 저는 매일 듣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맨날 틀어서 듣는데 정말 신나고 귀한 찬양. 이게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나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엘로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좀 코러스로 도왔습니다. 네. 찬양 너무 좋아요.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짧게 말씀 전하고 또 세상으로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은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야죠. 서로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이걸 빼먹고 갈 뻔했네요. 네. 이 아이들의 찬양이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정신이 몽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틀을 계속 살고 있는데 막 정신도 없고 또 오늘 장례가 또 나고 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멘붕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인사했죠? 또 했나? 예,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귀해요. 이렇게 주방에서 또 차량으로 안내로 방송실에서 또 찬양팀 성가대로 이렇게 목장 리더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동역하는 이 모습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은 계속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또 순두개처럼 마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성도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나를 중심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항상이 붙었어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항상은 시간적인 의미가 있죠. 언제나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항상은 모든 상황이라는 환경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런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해야 된다. 이거를 그냥 들으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네. 그렇죠. 두 종류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안에서는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상처받을 때나 그럴 때에도 이 부분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려지면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가 빠졌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이 나중에 나오는데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정말 말끔하게 해소되는 명쾌한 말씀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철로 역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부담스럽게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에게는 제가 항상 이 극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보통 우리가 상처를 주면 두 배로 상처를 돌려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딱 떠오르는 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이 말로써 준 상처, 행동으로써 준 상처, 오해, 그거를 악으로 갚지 말고 친절히 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찌 보면 이거는 앞서서 항상 기뻐하라 보다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요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도 목적어가 빠졌어요. 자, 이 말씀도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 궁금하고 답답한 게, 부담스러운 게 말끔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 그 목적과 이유를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는 6절입니다. 자, 성도의 자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성도에게 요구하는 자세,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자세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6가지가 인간관계에서 또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구체적인 모습, 이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항상 기뻐하는 삶, 모두에게 너그러운 삶,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이쁜 사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다시피 이유 없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 이 고행이에요. 이유 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고 모두에게 너그러워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해라 하면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이 없어요. 이건 정말 고행 중의 고행이죠.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고행과 율법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마땅히 항상 기뻐하고 모두에게 너그럽고 범사에 감사와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후반절 5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답이 나왔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이유, 마라나타 뜻은 아시죠?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곧 오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친구들의 가사에도 그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 나라가 곧 오시기 때문에, 바로 마라나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씩 대입하면 이유 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유를 대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울고 싶고 힘들고 싶어도 주님의 곧 오심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또 모두에게 너그러워라 라는 것은, 친절해라 라는 것은 이유가 없으면 힘들어요. 관계에서 그럴 수 없죠. 기브 앤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좋게 대하면 좋게 받고 반응되고,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유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친절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곧 오시는 게 이유라고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유가 돼요. 마찬가지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 하나 참고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범사에 해야 될 기도 제목,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이 기도 제목은 범사에 여러분이 입에 달고 다녀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슴에서 뛰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이 기도 안 하면 정말 멀어져요. 그냥 설교에서 들리는 주님의 나라 단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첫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 이것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이 범사에 기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잡힐 듯이 가까이 오는 것이 보여요. 기도하면 간절해지고, 기도 안 하면 부활 소망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 신앙과 천국 소망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자꾸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것, 그 이유가 주님 나라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마라나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과 이유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대입해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마라나타구나. 주님 나라가 이제 곧 가까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위한 삶, 이 땅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자연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가 하루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제 정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오는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이 땅을 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땅 안에서의 행복한 삶,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땅에서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가장 세상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연연하고, 이 땅에 울고 웃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대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와 같은 삶을, 바울이 권면한 삶을 너끈히 살 수 있어요. 늘 감사하고요, 늘 기뻐하고요, 주변 사람 모두에게 항상 너그러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잘 작동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잘 작동하면 모두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잘 작동하면, 마라나타, 이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잘 작동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뭐 강단에서 설교했다고 해서, 뭐 누가 시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늘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하는 이 마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마음을 절대 세상에 뺏기고, 쾌락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세상의 모든 것에 뺏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라나타. 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반드시 지켜내셔야 됩니다.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7절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항상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이 100번 1000번 강조한 게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치고 자동적으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자동적으로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절대 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괴롭히기 위해서 부담 주라고, 부담 팍팍 주라고 이 말씀을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이것을 억지로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당연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늘 말씀과 기도가 동행이 되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친절히 행하고 관용을 베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피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신앙, 천국을 소망하고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자꾸 흔들 거예요.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지켜내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지켜내셔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어요. 부모 세대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낼 때, 굳건하게 지켜낼 때 다음 세대의 미래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오정성화교회에서 만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거룩한 공동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신앙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소망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고 너그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나라를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천국과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주님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하는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